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이 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마음을 바로 헤아려 알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강건하며 그리고 거룩하며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 266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부렸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등으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네. 오랜만에 새해에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는 지금 보고 있는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분열된 겁니다. 교인들끼리 분열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4장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부분을 강조했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거는 다르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한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볼 때 정죄가 나오는 사람, 그래서 내 입에서 판단이 나오려 할 때 판단을 딱 멈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떤 계기가 되면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 사람은 최종적인 모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 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제 이어서 쭉 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판단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그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 사이에 본을 보였다. 여기에
아볼로는 일단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는 바울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후임자죠. 그러니까 전임자하고 후임자 관계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전임자와 후임자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거의 대부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빴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참 다행히 좋은데 많은 교회를 보면 전임자와 후임자가 관계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전임자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후임자가 와가지고 그 목회를 확 뒤집어 다른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메시지도 다르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저렇게 목회를 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후임자에게 이야기하면 후임자는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다닌 목사야. 나는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방법이 있으니까 내게 주신 방법대로 목회하는 거지. 왜 자꾸 관여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아버지가 목회하다 아들이 이어서 목회하는 교회도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대. 아버지는 계속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들은 아버지 때하고 우리 때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전임자와 후임자가 사이가 좋기 어렵거든요. 전임자가 후임자를 판단하고 후임자도 전임자를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바울이 전임자고 아볼로가 후임자예요. 바울이 아볼로를 부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까요? 바울은 온전히 헌신했고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맨 끝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치다고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볼로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복음적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볼로가 다행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똘똘 뭉친 바울이 볼 때 아볼로는 뭐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일에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나도 본을 보였다. 여기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적용했다는 뜻이거든요. 적용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를 볼 때 전임자가 후임자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판단할 일이 있지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부터 적용했다. 그 얘기예요. 나부터 적용했다. 그래서 아볼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볼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나부터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본을 보였으니 다음부터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그들이 적용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은 지금까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용납하라 했던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가 하기 위하여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불을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진 이유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그리고 판단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 낫다,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판단하죠. 정죄하죠. 비판하죠. 그게 교회의 분열로 왔다. 이해가 되시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볼펜을 꺼내셔서 여기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거죠. 첫 번째 질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구별했느냐라고 하는 말은, 누가 너희를 구원했냐? 누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냐?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냐? 누가 삼았냐?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누가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삼은 거죠. 내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조건을 갖추어서 내가 구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와마트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마트 가서 생선을 사고 싶어요. 거기에 고등어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와마트에 고등어가 있는데 보면 고등어가 한 개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고등어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똑같은 게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 내 마음대로 하나를 골라요. 거기에는 고등어가 나 고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등어가 뭐 다 똑같은 고등어이기 때문에 또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크기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임의로 고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잖아. 내가 잘한 조건이 거기 한 개도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내가 구별된 건 은혜다. 철저히 은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판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7절 이어서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했어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준 게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한 개라도 있냐? 그럼 대답을 해보시죠. 지금 내가 생명 있죠, 생명. 이 생명이 이 땅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준 거죠. 지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합니다. 그 사람 스스로 호흡을 만들어내서 하세요? 심장이 뛰어요. 하루에 10만 번씩 펌프질이야, 심장. 내가 펌프질을 하는 겁니까? 이 주님이 내 호흡도 나의 심장도 주님이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생명이 누구에게서 왔냐? 누가 지금도 지켜주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은 것. 그거 누가 준 거냐? 내가 얻은 거냐? 누가 준 거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은사 중에 하나라도 주님이 안 준 게 있느냐? 주님이 안 준 게 한 개라도 있느냐? 전부 다 주님에게서 왔다. 전부 다 주님에게서 왔다. 이걸 알아야 판단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세 번째. 자, 7절 뒤에 보시면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안 받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내게 본래 있었던 것이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왜 이렇게 자랑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내 마음의 판단과 비판,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거다. 자, 이런 생각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질문 7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7절 시작. 네, 이렇게 질문하면서 바울은 이어서 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8절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랬는데요.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다. 그거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다. 나는 신앙이 무척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을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은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체험이 많다 보니까 은사도 많아요. 방언도 많이 해요. 통역도 해요. 그 다음에 예언도 합니다.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은사가 많고 체험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옳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배부르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는 뭘 더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배우는 거죠. 교만한 거죠. 이게.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중간쯤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강하니까 이만큼 체험을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그래서 자기들이 왕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정말로 왕 노릇했으면 좋겠다. 진짜 왕 노릇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왕처럼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정말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라오디가 교회도 생각이 납니다. 라오디가 교회도 주님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신앙적으로 이 정도면 우리는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너희는 눈이 멀었다.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배고픈 상태다.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빈곤할 수 없는데 자기들은 부유하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가 교인들의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 정도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 서로가 그러다 보니 교회가 갈라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그러면 바울은 진짜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 당신들이 지금 왕이 된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왕노릇하는 게 뭐냐?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9절을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써요. 내가 생각하건대. 자, 내가 생각하건대부터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말씀했던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합니다. 고난 중에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래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생각을 하고 매 순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본능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생각을 안 하면 본능으로 갑니다. 그럼 고난 당할 때 본능이 뭘까요? 실망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 그리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게 본능이거든요. 생각하지 않으면 본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하면 본능으로 떨어지는 나를 막아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필요하다. 나도 생각해봤다. 뭘 생각했느냐? 9절 이어서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자, 여러분 그 볼펜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사도 우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구경거리에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것만 연결하면 사도인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었고 구경거리가 되겠다. 이 말이 됩니까? 사도인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도인 우리를 끄트머리가 되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구경거리라고 하는 말은요, 극장에서 옛날 고대 시대에 그 큰 도시에 극장이 있었잖아요. 그 극장에 죄를 지은 사람이나 노예들을 거기다 놓고 사자들이 와서 물어뜯고 검투사들이 와서 죽이고 그러는 것을 관중들이 보고 환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구경거리가 된 거거든요. 이것처럼 바울도 구경거리가 됐대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9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인 우리가 끄트머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 게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 힘든 거죠, 이게. 사도인 우리가 끄트머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주님이 나를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안타깝죠. 근데 그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 드는 마음은 섭섭함, 분노 다 그만둬버릴까? 이게 뭐냐면 본능인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이거에 대해 생각해보니 알게 됐다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있고 여기서 우리는과 너희는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우리는과 너희는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하고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개 비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어졌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혜로워졌어요. 어리석고 지혜롭고가 비교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강하고. 또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는 존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자,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끄트머리가 되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아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그러니까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비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그 말은 여러분 해석이 필요한데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도 내가 강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 다음에 존귀한 모습으로 위에 올라가야 돼요. 응?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누리며 살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바울 일행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부족한 게 없고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물질이 많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높은 직분을 얻고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얻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물질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잘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당신들의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직분 가지고는 안 되고 당신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주눅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신들이 왕노릇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 같은 모습이 왕노릇하는 거야.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끄트머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비천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왕노릇하는 거야.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비천해졌느냐 하는 걸 11절에서 또 강조하는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자 보세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매맞은 사람 정처가 없다는 말은 살집이 없는 사람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누가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정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 누구예요? 거지죠, 거지. 거지죠. 바울은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거지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왕 같다. 왕. 자기들이 뭐든지 다 잘됐기 때문에 왕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당신들이 볼 때 우리는 거지같이 보일 거야. 당신들이 볼 때 우리는 거지같이 보일 거야. 복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거지같이 보이면 우리가 진짜 왕노릇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런 맥락으로 12절도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거지같이 됐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수고했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거지같이 됐는데도 여전히 수고했다. 이렇게 수고했다. 그 다음에 신이 손으로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더라도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했다. 박해를 받더라도 참았다. 그리고 비방을 받더라도 권면했다.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쭉 해왔다. 거지 같은 모습으로 떨어졌는데도 그러나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헌신하고 나아갔다. 이게 왕노릇하는 거다. 왕노릇하는 거다.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생명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를 우뚝 세워놓고 그게 왕이잖아요. 그죠? 그게 왕이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교만하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하고 나같이 되면 된다고 말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낮은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왕인 것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아면 한 사람도 변화 못 시킨다.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는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실망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거지같이 됐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사람을 살려낸다. 사람을 세워간다. 이게 누구냐? 이게 왕이다. 이게 왕이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그 기준을 교회로 끌고 오지 말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그 모습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달려가라.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사람들은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강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중보기도 제목 하나하나 입술로 아뢰면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 30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모님, 자녀, 가족들 아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에서 나오는 능력은 치유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를 세우고 또 치유의 방법을 세우신 주님, 이들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에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항암 치료받아야 될 이들, 받고 있는 이들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품고 소상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